네, 하나님의 말씀들로 된 잔소리라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네, 좋은 의미에서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시던 잔소리 나중에 기억하고 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 주 8월 첫 주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주인데 또 휴가들을 좀 다녀오셨나요? 네, 가신 분도 있고 아마 못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휴가철인데요. 저도 며칠간 휴가를 내서 좀 쉬고 또 돌아보고 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 그 휴가 기간하고 올림픽하고 탁 맞물려 갖고 매일 올림픽 소식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희 형제도 좀 나눠주었지만,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생각하다가 중희 형제가 나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잠시 생각해봤는데 주제를 좀 바꿨었어요. 지금 바꾼 건 아니고, 네, PPT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인데요. 이 간절함이 때로는 기적도 부르더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날씨가 아주 뜨거웠고 주말 되면서 조금 나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에 대한 응원도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거나 기록을 세우는 정말 그런 일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종목들에서 선전하는 모습, 또 젊은 세대들이 그 시합을 정말 즐기는 모습이 그 높이뛰기 선수 보면서 저게 참 좋구나. 예전에 그냥 어떻게든지 열심히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관중들에게 박수도 치게 만들고 아주 멋지게 뛰어내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종목에서 줄줄이 좀 미끄러지면서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기대하는 마음들 이상으로 선전해준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마음 졸이면서 봤던 그 시합 중에 하나는 양궁이었어요. 양궁. 우리 이제 김재덕 선수, 안산 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를 땄는데 그 중에 4개가 양궁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남자들만 잘했으면, 남자 개인만 잘했으면 5개를 다 딸 뻔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켜보니까 국가별 격차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저러다가는 지겠어 이런 장면들이 막 몇 번씩 있고 동점에서 마지막에 슛아웃 해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들을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서 보다가 우승에 이겼을 때 그때 그 감동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4년 5년을 준비해서 얼마나 선수 감독들이 열심히 해줬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그냥 즐거움을 넘어서서 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감동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특히 이번에 여자 배구는 뭐 우여곡절 끝에 가서 오늘 오전에 시합 중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4강까지 올라간 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뭔가가 있어서 그 선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간절함 이런 것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간절함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감동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진짜 놀라운 선수들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 강서의 박항식 목사로부터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우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시드니 맥래플린이라는 여자 선수 4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작년
10월에 LA에서 세례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런던 교회에 있는 데니엘 로덴이라는 저 형제가 또 런던 교회 제자고요. 영국의 800m 선수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크리스티안 머리라는 이 자매는 국적은 필리핀인데요. 육상 선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알리아라는 자매는 자메이카의 수영 선수였답니다. 모르셨죠? 저도 알고 봤으면 좀 더 지켜봤을 텐데 아무튼 우리 교회들 가운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왔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뒤이어서 또 다른 금메달이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31일 날 이승태 유해균 바이블톡에서 나상천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이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활을 쐈더니 꽂혀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다 이러면은 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엎치락 뒤치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부터 또 올림픽에 나가서 뭐 32강, 16강, 8강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났을 때 그 감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간절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간절함의 어떤 표본과 같은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 머리에는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한 사람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다투었던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장면이 떠올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개 이야기를 들었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함이 부르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21절로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역에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한 여인이 나왔는데요. 이 여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신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주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이 지방은 지도에서 보시면 해변에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저 도시가 있는 자리는 현재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땅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그 오른쪽은 시리아, 그리고 그 밑에 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림에서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 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옛날 페니키아의 영토였고 소위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과는 좀 다르죠.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해지죠. 그거는 뭐 논리적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정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딸.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멀쩡하던 딸이 어느 순간 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행운이 찾아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요즘도요, 여러분 그 의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도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대중요법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2000년대 초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꼼짝도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예배 참석도 한 2달간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침을 한 달씩 맞아보기도 했고, 또 누가 서초동 쪽에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다시 검사 다 받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치료도 받아봤습니다만 효과가 참 미미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겪어보니까 요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이 딸이 그렇게 아프게 되었을 때 그처럼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용하다는 약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야, 허리에는 이게 좋대더라. 허리에는 저게 좋대더라.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봤습니다. 먹어도 보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다 보니 이 여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면서 저기 갈릴리 쪽에 말이야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친대. 이런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마을로 내보내신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5장이니까 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 여인이 당장이라도 갈릴리로 달려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었죠. 이곳 저곳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또 이방 도시에 사는 그녀가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 찾아다니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는 주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제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참 누구라도 자식이 아파서 간절해진 그 모습을 보면 다 뭐라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그러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아유,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이 첫 문장에 아주 진하게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었나? 제 애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요. 둘째는 군대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물론 조금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교회는 또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형제자매들의 수고가 축복을 받아서인지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경 공부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 이런 것보다는 감사한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펴보면 3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저기에는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전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미션팀을 파송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는 분명한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된 것은 좋지만 젊은 세대가 끊어진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제 마음이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제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에게 결여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나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처지가 나타내고 있는 그녀의 한마디가 나타내고 있는 그 간절함을 조금 빌려온다면 어떨까? 올림픽 무대에 서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성과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로서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만날 때마다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볼 때에 교회로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다음 주에 해보시기를
또는 정말 아픈 곳이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녀는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예수님의 답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녀를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님. 그냥 뭐 하나라도 쥐어줘서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꾸짖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또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제자들이 성가시게 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말을 들으세요. 좀 쫓아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자신을 낮춥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더 강한 부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더니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요? 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더 강경하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를 개 취급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지 않았고요.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의 식민지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녀가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돌아오는 거절의 답변도 더 강해집니다. 올림픽 시합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고 배운 게 있습니다. 32강 그럴 때는 느긋하게 봐요. 그렇죠? 32강 쉽게 이기네. 16강 조금 더 강도가 있어요. 그러더니 8강 올라가더니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8강 정도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양궁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4강에 올라갔더니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차해서 떨어진 선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태권도에서 금메달 안 나왔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했던 유도, 태권도 아차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승으로 올라가면 결승전에서 바람이 불고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10점 쏠 것 같잖아요. 저 정도 탁 쏘는 10점 탁 들어가는 10점이 그게 굉장히 작더라고요. 10m 앞에. 그죠? 이게 확대돼서 막 이만해 보이지 여기서 보면 콩알만한 것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8점 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어쩌다가 막 바람도 불죠. 막 옆에서 경쟁도 하죠. 경쟁하는 선수가 얼마나 잘 쏘는지 막 신경 거슬러 죽겠어요. 그때 선수가 에이 나 안 해 힘들어. 그리고 내려가는 선수 봤습니까? 물론 이번에 체조에서 미국 선수가 아마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그만두고 나간 선수 처음 있었죠. 하지만 결승을 향해 갈수록 경쟁과 도전이 더 치열해지더라. 그렇죠? 도전은 더 커지고요. 승리할 기회는 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간절함은 더 커진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인 선수들은 우리가 보기에 32강, 16강 그런 것이지 정말 종이 한 장의 실력 차이로 누구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펜싱에서 우린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순위에 상관없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간절하죠.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양궁 결승전에 선 한국 선수와도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예상치 않은 점수가 나오고 상대방이 아무리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한 발 집중하던 그 선수처럼 이 여인도 그녀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개라고 불렀더니 이 여인은 맞다고 그랬어요. 27절, 28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녀는 완강하고 모욕적인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우리만큼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네, 저의 처지는 개와 다름없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줄 것을 뺏어서 개에게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 딸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부스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딸을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결코 유대인들이 먹을 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녀의 딸은 결국 치유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의 간절하고도 끈질긴 요청 때문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엄청난 끈기와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 대목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들이고요. 차별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우리는 찾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누구도 견디지 않죠.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면서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 겁니다.
교회도 다 문 닫겠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도 모욕적인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까지 썼어야 했을까? 너무하다. 네,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네. 예수님 하시는 걸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실수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이 훨씬 더 극적으로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과한 표현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걸로 보여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는 율법도 다 지켰고 11조도 다 내고 뭐 안 지킨 게 없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그에게 예수님은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젠틀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시험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걸 그 사람은 못 해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운 걸 해냈죠. 주지 않을 거야. 아니요.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다. 걔한테는 주지 않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은요, 종종 사소한 일 때문에 식어버리곤 합니다. 성경 공부를 돕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의 태도가 충분히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아닐 때 우리의 간절함이 쉽게 식어요. 아이 뭐 굳이 저런 사람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 또는 뭔가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더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무슨 게임이었나? 뭐 이렇게 보는데 막 지고 있더라고요. 에휴 속상해. 꺼버렸어요. 끈기 있게 안 봐요. 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사실 간사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줄 것 같지 않으면 에이 됐어. 그럴 줄 알았어. 너도 유대인이지? 똑같아. 이러고서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모두가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믿음의 과제들 가운데 쉽고 편안한 게 있던가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건, 그것이 교회를 세우거나 지원하는 일이 되었건, 그것이 부부관계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일이 되었건, 그것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었건, 또는 제자들과 더불어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일이 되었건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30명이건 60명이건 100명이건 300명이건 1000명이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믿음의 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어쩌면 먹고 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일만 하면 먹고 살잖아요. 물론 그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말 어려운 일인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금메달 결승을 앞둔 선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보면 어떨까요? 몇 번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입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태도도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도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몇 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태도로 주님께 다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구해봤습니까? 이렇게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렇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에게 직면한 믿음의 숙제들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시는 형제자매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가 넘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무한한 겸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을 그녀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그 간절함이 기적을 이끌어낸 것이죠. 주님은 그녀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